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의 악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다가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722년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그래도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장 1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이게 다른가 봅니다. 18장 5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평가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 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왕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가운데서도 그의 앞에 12명이나 되는 왕이 나왔는데 그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좋은 왕입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왕의 평가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치 방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적 수단이나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근거해서 그가 좋은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성경은 오늘 그가 좋은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평가가 되어서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세상의 평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세상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평가에 맞추기 위하여서 우리는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 삶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이 될까 생각해 봤는데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좋은 말로 그러한 자가 없었다가 되는 것인지 나쁜 뜻으로 그러한 자가 없었다가 되는 것인지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것, 이것이 먼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좋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지만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그의 생애는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이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가는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대국을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왕국은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킨 아수르가 가장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봤더니 애국과 이 신흥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이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또한 아수르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애국과 바벨론에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죠. 마침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주위의 광대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애국과 바벨론이 한 팀이 되는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너무나 작은 유다, 이 팀은 지금 이 나라는 생각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유다는 그 사네립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아수르와의 관계를 이 히스기야는 끊어버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애국과 바벨론이 이게 이기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망하는 거죠. 선택을 잘못한 거죠. 아수르가 또 이제 애국과 바벨론을 제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똥이 어디로 튀겠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이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땅을 당연히 이 아수르가 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다시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유다를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침공하는 장면이 이제 18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아수르 가운데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서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갖다가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맞서고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가 세상 앞에 너무나 작고 작은 존재임을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큰 우리의 복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지만 항상 세상 앞에 서면, 그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그죠? 너무너무 우리의 모습이 작아지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뭔가 내가 뚫고 나가고자 힘을 써보지만 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대한 그 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우리의 기세를 꺾고 그 가운데 우리를 더 큰 죽음과 더 큰 파괴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세가 꺾이자마자 사네립은 랍사게의 장군을 보내어서 유다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두 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앗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그 유다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찾아왔고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행위는 참으로 너무나 그 유다를 모욕스럽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이 아수르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애굽을 의지하였냐? 너가 애굽을 의지하였다면 그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이 너를 찔러 들어가는 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택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를 했지요. 그런데 랍사게가 그것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열심히 나아갔는데 너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행위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것이 이 랍사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선택했던 애굽도 잘못 선택한 것이었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유다의 모든 그 우상들을 제거했는데,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너희들이 봐야 한다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선택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죠, 그죠? 예. 뭐 하나라도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 민감해집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모든 존재를 무너뜨리는 말을 지금 이 랍사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9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네립 왕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너희들이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수르에게 항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다른 지방으로 옮겨줄 것이다.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인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이고 떡과 포도원이 풍성한 것이고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내가 죽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 뭔가 누군가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얘기잖아요. 너희가 그곳을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데려갈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사내립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숭배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제자반 우리 집사님들 여기 와 계시죠? 엄청 막 열심히 하는데 옆에 와가지고 누가 야, 뭐 하고 있어? 교회에서 하는 거 과제하고 있어. 그게 밥 먹여주냐? 예,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교회 가야 돼서요. 교회 왜 가는데? 교회가 너 밥 먹여줘? 이 일을 해.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를 살려주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3,000년 전 그 사건이긴 하지만요, 그 사건의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침공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진짜 이 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립이 너무나 얄미워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5절인데요. 18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네, 이 본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 땅을 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치라고 하셨어. 네, 너무 이제 어이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신의 자리에도 올라갔다가 그가 신탁을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그 성에서 어떤 처지에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그 사내립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사내립의 말을 듣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 지금 봐. 너희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금 다 둘러싸고 있지 않냐? 이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둘러싸라고 한 것이야. 야, 너희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지금 눈앞에 권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니? 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니 너희가 그 말을 듣고 나가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니 우리의 말을 들어라.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테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삐동주의로 수많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눈앞에서 자신이 선택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요. 자신의 선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하고 계시지 않고요. 그 가운데 정말 백성들이 요동치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반응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히스기야와 같은 삶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선택했던 것들은 다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것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본문입니다.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그는 그 가운데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셨다니까요.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좋은 왕이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신앙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든지 우리가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 그의 앞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의 상황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19장 3절입니다. 1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오늘 정말 삶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데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몸을 어떻게 이끌고 주님 아버지 앞에 그는 서 있는 것이고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야기 드립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맞아요, 좋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의 앞에 기도하며 그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그 응답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을요?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한밤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을 능멸했던 그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을까?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죽었을까? 아니면 때로 한꺼번에 콱 꼬꾸라졌을까? 정신이 나가서 죽었을까? 피를 토하면서 죽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나오셨을까? 막 대군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을까?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서 죽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이 기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하고 끝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적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던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모욕을 당하였고 그 모욕과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는지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해서 끊임없이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이야기는 그렇게 섬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기적의 이야기는 딱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오늘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기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기도는 1분, 기적은 영원하걸.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기적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님들이 맞습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적의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시선이 기적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나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때에다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도 막 이렇게 이제 다락방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 내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 그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은 나의 때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갇혀 있고요.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거기에 그의 시선이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둔 자의 삶, 그 삶은 기적의 사람이 아닌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수요 기도회가 그래서 너무너무나 기회예요.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내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죽음의 그 권세를 이 시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든지 우리를 죽이든지 그 가운데 그것을 하실 분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영역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쓰며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